고린도전서는 보시면 아주 굵직굵직한 이 교리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했고, 또 전주에는 우리가 받는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들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은 대언과 타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그런 교리들을 저희들한테 주고 계십니다. 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교리에 근거한 그러한 지식들을 정확하게 잘 갖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서 사랑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12장에서 주신 그 영적 선물들, 그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형제자매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그게 대언입니다. 꼭 뭐 목사만 대언하는 건 아니고, 자매님이 충분히 말씀을 이해해서 또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그것도 대언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 대언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언을 정말 사모하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걸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개역성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 또는 뒤에 가서 타언어,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언 자체도 언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언어, 이것도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 우리 알지 못하는 언어 많죠.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언어들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히브리어 자체도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는 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아랍어,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면 그 모국어를, 그거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과 그리고 대언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라고 해서 무슨 아주 획기적인 어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에베소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안에서 신비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3장에 보시면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신비라는 것은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고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비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 자체가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물이 있어서 물을 먹어야 살고 햇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해 주신 창조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비는 그런 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리스도 자체도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자체가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신비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가 되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4절에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을 너희가 읽을 때 내게 계시해 주신,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신비를 우리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그 신비를 나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예요. 성경에는 신비가 많습니다. 뭐 그리스도 신비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신비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신비, 또 적그리스도의 신비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들도 있고, 그런 이제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다시 가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 안에서 그러한 신비들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 타 언어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가서 그러나 하면 이게 항상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시에요. 영어로 바시에요.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그를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그러니까 대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을 세워줘요. 그리고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 이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워요. 그렇게 돼 있죠?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지금 타 언어로 얘기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언어, 타 언어로 얘기하는 것과 대언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로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타 언어로 할 수 있으면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원하는데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더
대언을 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왜 타언어를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왜 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타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타언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통역이 안 된다고 하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4장 전체에 사도 바울이 타언어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타언어로 얘기하는데 통역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앉은 제가 여기서 아랍어로 막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에 통역을 세우라는 겁니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통역이 얘기를 해서 교회가 그걸 알아듣고 교회가 세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타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대언을 하는 것보다 절대 크지 뭐 오히려 대언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타언어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타언어와 대언을 비교를 하면서 타언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영 안에서 신비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를 세울 뿐이다.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대언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대언하는 타언어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통역이 없으면 대언하는 사람이 더 크다. 그러니까 더 크다는 얘기는 더 교회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타언어와 알지 못하는 언어, 타언어와 대언하는 것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타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또 대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사도 바울은 타언어를 정말 잘했어요. 일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에는 능통하겠죠. 뭐 제가 한국말 능통하듯이 능통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국에 살면 누구나 다 한국말에는 아주 잘하게 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대부분 쓰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도 능통한 거예요. 그는 나중에 로마 법정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받는 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도 재판 받으러 가면 말 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재판 받을 정도의 말을 내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실력이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무슨 언어를 썼냐면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도 능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나는 스페인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고 싶다. 스페인어도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몇 개국어에 능통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타언어들로 말하고 외국어로 얘기를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계시된 것과 아까 우리 에베소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돼서 나온 그 계시, 그 신비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해해서 대언으로, 교리로 형제자매님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 타언어로 얘기하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되려면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통역이 반드시 세워져야지 그 타원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언을 얘기하고 교리를 얘기하고 계시나 지식을 얘기해서 형제자매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지금 타원어에 대해서 지금 타원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을 7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통역이 없으면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슨 뜻인지 어찌 알리요? 그냥 어떤 구분을 줘서 이렇게 음조가 있으면 우리가 음악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찌 알겠느냐는 거예요. 타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원어가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피리 소리인지 하프 소리인지 무슨 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게 타원어다.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하지 아니하면 혼자만 알고 룰루룰라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원어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타원어로 얘기를 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자도 나도 못 알아들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야만인이 될 뿐이다. 하면서 이 타원어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사용하는 것은 왜 그 선물들을 주셨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타운홀로 얘기할 때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타운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 통역이 되도록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실 교회는 저희 교회에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 내에서 방언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일반 교회 가면 저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 포항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가면 그냥 이 공적인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냥 이 목사 자체도 방언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 못하면 괜히 영적으로 아주 어린애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우리 기존 교회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순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 순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집에서 이제 수요일 날 모이죠. 수요일 날 모여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우리 이제 다 나누고 나서 이제 마칠 때쯤 되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제 제가 드리면 막 기도를 하는데 꼭 한 분은 항상 방언을 해요. 방언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순장님은 말씀은 좋은데 방언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언만 하시면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방언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게 뭐 어떤 건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방언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 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은사라 그러잖아요. 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항상 수모임 할 때 그 형제가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게 걸림이 됐거든요. 방언하는 게.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좀 체험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제가 교회에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니까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 하더라고요. 여기 쫙 한 몇십 명 나왔어요. 한 50명 나왔나? 그 정도 나왔고, 뭘 주면서 막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뭘 연습하는지. 막 연습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막 따라서 연습을 해보니까 저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강사가 막 연습을 하라고 하면서, 되는 사람은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 또 앉더라고요. 그 사람 또 이렇게 되는지. 저는 안 되니까 저는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에 와서 막 저를 막 도와주더라고. 근데 막 침도 튀고 막 죽겠어요. 방언을 가르친다고 해서 막 얼굴 막 침도 튀지. 그래갖고 좀 불쾌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참 있더니 계속 안 되니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앉아서 하라 하더라고, 앉아서. 제가 앉아서 하라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앉았죠. 그랬더니,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앉은 거 보니까 다 방언을 받은 것 같다고. 저는 방언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건 참 쇼다. 이걸 받겠다고 이렇게 와서, 침을 튀겨가며 막 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그래요. 참 그렇게 이제 받는 것들. 근데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자기가 하는 것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방언을 한다라고 그래요. 뜻을 아시는 분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뜻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정말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면 그래서 13절에 반드시 통역할 수 있도록 해라. 14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영은 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아랍어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제 영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고 아랍어로 지금 자기는 찬양한다고 찬양을 막 합니다. 내 영은 그걸 알아요. 왜? 내가 지금 찬양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도로 찬양을 막 하는데 내 자신은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내 영은 지금 찬양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된다고?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내 자신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뭘 찬양을 하긴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게 내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외국인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아랍인을 만나든지, 뭐,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을 만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한국말 조금 알아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처음 만났으니까, 원래 처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국말에 어눌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저 사람이 처음 만났으니까 어눌하니까 안녕하십니까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제가 알아듣죠. 어눌하니까 저렇게 밖에 못하는구나. 근데 그 외국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분명히 안녕하십니까 라고 자기 영어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한 거니까. 근데 자기 말로는 어떻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요. 그게 지금 이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외국인이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계속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이 맛있다라는 얘기구나. 근데 자기는 계속 멋있다. 자기 영은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멋있다라고 나왔다고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헤어집니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지금 이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를 하면 나의 영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내가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뭔가를 이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내 영도 이해하고 내 혼도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내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내 영도 그렇게 알고, 내 지각도, 내 이해하는 것도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알지 못하는 거로 언어로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니까 아까 14절 같이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면 영은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열매내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상대방에게도 내가 영어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내가 막 얘기하는데 이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함께 듣고 있을 때 나는 감사한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감사하며 함께 아멘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타원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의미를 만약에 알아듣는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들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감사하고 아멘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어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타원어가 아니라 대언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하나님께서 대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는 것이 지금 14장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원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인된 것만 4개국어에 능통해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하러 가면 정말 이 타원어의 은사를 가진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 언어를 그들의 자국어로 제가 만약에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 거기 가서 중국말을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면 굉장한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4개국어를 다 그 이상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타원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를 말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만마디하고 5마디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2000배입니다. 2000배 차이예요. 내가 타원어로 2000배의 노력을 하는 것보다 자국어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서로 대언하고 서로 알려주고 하는 그 5마디가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방언하라는, 타원어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존 교회는 이걸 보고 방언을 해야 한다고, 다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를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를 말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교회에 유익하다.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이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른 언어를 가졌잖아요. 다른 언어를 갖고 다른 입술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하겠냐면 이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말하리라.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율법에 예언되어 있으므로 타원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표적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어는 뭘 위한 표적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별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22절 그러므로 타원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타원어가 유용한 것이 아니고 뭐가 유용하다? 대언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대언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견문하고 힘을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운홀을 말하면, 교회 내에서 타운홀을 말하면, 교회 내에서는 뭐가 유용하다고요? 타운홀가 아니고 대언이 유용하다고요. 근데 그 다 모여가지고 타운홀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운홀 모여 타운홀을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고 하지 않겠느냐. 교회는 타운홀의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그때 대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고 서로에게 판단을 받고 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얼굴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에서 대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26절에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원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주신 것은 남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다. 근데 타운호는 뭐라 그랬어요? 누굴 세운다고요? 자기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앞에 보면 타운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했잖아요. 자기를 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이 필요하다고요. 통역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 타운호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혼자 골방에 가서 그걸 하든지 그건 개인적인 거로 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공식적인 어떤 교회에서 이 타운홀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라고 해요. 지금 교회 같이 몇백 명이 왕왕왕왕왕왕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질서한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순서대로 한 명씩 뭐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하고 언어를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통역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역자가 없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언도 마찬가지예요. 대언하는 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대언도 순서대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할 것 같으면 한 사람 하고 또 형제자매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서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또 대언하고 또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순서대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30절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이때 당시에는 계시가 지금 우리가 이미 계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계시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계시가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 계시가 되면 그 사람이 먼저 순서대로 대언을 하고 또 다 되면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계시가 내려오면 그 말씀이 그 말씀 80절에 30절 말씀 많이 결제 안 되는 사람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계시가 내려온 그 사람이 다시 대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대언하는 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그래서 그 대언하는 그 영이 대언하는 자들이 듣고 저게 하나님의 계시가 맞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네, 그렇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창시자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교회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어떠한가?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소리 높여 뭘 가르친다든지 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듣고 배우고, 만약에 아시는 것이 좀 어렵다 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또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묻기가 어려우면 집안에 있는 분들한테,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교육자들한테, 목사한테 묻든지 그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그러면 완전히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디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디도서 2장에서 연로한 남자들과 연로한 여자들과 그리고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젊은 자들을 누가 가르쳐요? 연로한 여자들이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도 성장하셔서 연로한 자매님들이, 성장하신 자매님들이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갓 들어온 젊은 여자들, 젊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자기의 삶의 본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자기만 대언하는 것 같이, 오로지 모든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만 나온 것 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자기를 대언자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대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고. 그런데 타 언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통역을 세워서 통역이 없으면 잠잠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해둘지니라. 어떤 사람이 대언하는 사람이 뭐 네 개에서만 말씀이 나왔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사도 서신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타언어와 대언에 대해서 말씀을 쭉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타언어를 하지 말고 대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언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지만 타언어는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타언어가 자기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든 반드시 순서대로 통역을 세워서 그렇게 형제자매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타언어가 교회를 세우고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막지는 않지만 하려고 하거든 그런 순서대로 그런 질서를 지켜서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이 궁극적으로는 뭘 위해서 쓰여지냐면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때 활용돼서 그 영적 선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받고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또 형제님들 각각 받은 영적 선물이 다 다른데 그런 선물들로 교회를 잘 세우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